오늘은 믿음의 후손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 여행이 무엇일까라고 말입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서부 유럽을 가는데 대체로 12시간이 걸리는데 10시간까지는 그런 대로 견딜 만한데 그 10시간 넘어가는 1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12시간 정도 되면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미국 동부의 보스턴에 직항으로 가는데 15시간이 걸렸는데 그 1시간이 넘어서는 순간에 다시는 오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도 몇 번 더 갔지만, 그런데 제 마음속에 꼭 여행하고 싶은 곳이 남미인데 제가 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비행기 시간만 하더라도 25시간 이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포기해버렸습니다. 왜냐 그러면 가기 전에 내가 견디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영복 선생님의 책을 읽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가장 먼 여행이 무엇일까에 답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그 정답은 바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이 가장 먼 여행이라고 답하고 있는데 너무나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이 뭔고 하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파악한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제 삶에서 46년이 되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감정을 완전하게 깨트린 장본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난 뒤에 내가 생각했던 모든 생각을 완전하게 망치로 뚜드러 부숴버렸다라고 한 겁니다. 내가 입만 열면 You 메시지, 너가 잘못되어서 너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서 라고 진단하던 내가 I 메시지,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었던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그 먼 여행길이 한 사람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저를 있게 한 근본적인 변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딱 하나인데 주보요 첫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은 관계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서 은혜의 시간을 갖고 2022년도 한 해 동안에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깊어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 단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말은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너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순간에 지금도 그 현장이 뚜렷하게 기억나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배우자가 외국에 장기 출장을 떠날 때 나는 당신을 믿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내가 당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내가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과 같은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관계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보의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믿음은 한 인격체를 신뢰하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한 인격체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혹시 지금까지 믿음을 너무나 어렵게 설명했다고 한다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믿음은 그저 살아있는 한 인격체를, 내 앞에 있는 살아있는 한 인격체를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신뢰하듯이, 부모님이 나를 신뢰하듯이 믿는 것은 바로 관계 개념인데 신뢰하는 것이다. 신뢰한다 그러면 전적으로 그 인격체에게 의지한다.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 명철을 신뢰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덕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과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인격체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굳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인격체를 믿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유독 유일하신 한 인격체를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그 인격체가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인격체를 신뢰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육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곳에 함께 하고 계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다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 함께 하시기에 오늘 금요 기도를 마치고 연초에 맛있는 것을 좀 먹으려고 로컬 푸드에 갔는데 그때 제가 카트를 밀면서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죠.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기쁨이 환하게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로컬 푸드 현장에도 함께 하시죠. 그런데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본다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그 인격체에게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죠?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과 같은 자녀죠. 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찾든 찾지 않든 마치 갓난 아기의 엄마가 아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항상 품에 안아주듯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인격체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모와 이 세상의 친구와 이 세상의 모든 동료들은 우리를 버릴 수 있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체는 절대로 자녀를 버리지 않는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풀이하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들어가기 이전에 한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이 관계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될까? 우리 인간적인 모든 관계의 근원과 셈은 어디인가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인격체 자체가 관계를 갖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다라고 합니다. 존재다, 인격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인격체 속에 공동체 관계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존중하시고 너무나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니까 아들이신 하나님께서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이다. 그 모든 것들을 맺어주는 관계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할하신다. 우리의 관계의 모델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공동체 관계,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은 모든 관계를 형성해 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유일한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갈로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관계 회복의 시작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포도나무 뿌리에 굳건하게 붙어있지 않는 한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순간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온전하게 의지하면서 2022년도를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길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외쳐야 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의지하는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는 분명하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비전을 허락하신다.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는 비전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비전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는 그 누구라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비전이 주어지기 시작한다. 이 비전을 다른 말로 한다 그러면 소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소명이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자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가지는 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는 바라는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요청이 있다라고 합니다. 영국 사람 가운데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18세기 중엽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하원 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유명하냐 그러면 장장 50년간에 걸쳐서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법안을 50년 동안 일관되게 선포하고서 5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영국을 비롯한 모든 세계 나라들은
노예 무역을 통해서 돈벌이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윌버포스 의원이, 국회의원이, 하원의원이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올리자 모든 귀족들과 영국의 모든 의정 그룹들이 욕을 하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다음과 같이 욕을 했습니다. 윌리엄 자네, 혹시 소문을 알고 있는가? 자네가 인도에서 온몸이 다 가루가 되고 아프리카에서 바베큐가 되고 기니아 선장이 당신의 그 고기를 먹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만약 그렇게 되더라도 염려하지 말게 내가 묘비명은 서줄 수 있네 라고 할 정도로 벤치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한 목사님이 계신데 20대 중엽에 회심을 하고 난 뒤에 목회자가 되고자 윌리엄 윌버포스가 고민하고 있는데 이 윌리엄에게 결정적으로 당신은 정치계에 가서 비전을 이루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목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그렇게 유명한 존 뉴턴 목사였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의 전기를 이번에 다시 읽었는데 사람의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노예 무역선을 탔던 이 존 뉴턴에게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힘들게 죽어나가는 그 흑인 노예들을 보고도 어떠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노예는 하나의 영혼을 가진 인격체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국에서 노예 무역이 법안으로 폐지되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저 미국에는 모든 흑인 노예들이 매매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침례 교도들이 백인들의 예배 드리는 장소와 흑인들의 예배 드리는 장소가 분리되었던 것은 물론이고 흑인들은 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종살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이 바로 바뀌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로 바뀐 자에게는 비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몇 성도들을 한번 예를 들어본다고 한다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비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300년 동안에. 노아라는 사람에게는 어떤 비전이 주어졌냐 그러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비를 경험하지 못한 이 시절에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비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장장 120년 동안의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비전이 주어졌냐 그러면 오늘날 본다 그러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너로 인해서
바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이 주어졌는데 그 비전이 성취되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비전이 주어졌는지는 주님 말이 아시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 속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비전이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감정이 일어날 때 내가 더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로 떠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 그것이 학자의 길이든 그것이 일반 취업의 길이든 그것이 운전을 하는 것이든 그것이 간호사의 역할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와 은사를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충실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비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교회에서 섬기는 것만이 가장 홀리 거룩한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든가 내가 누군가에게 배달을 한다든가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그 모든 세상의 일들이 교회 일 못지않게 중요한 비전을 실천하는 장이자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신교의 근본적인 정신은 성과 속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식당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그것은 주님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 거룩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다가오는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 비전이 바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다가오는 한 해 동안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은 항상 예수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그 비전이 무엇인지 보다 분명해진다라고.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이 이 땅에서 능력 주시면서 살아가게 하는 그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지 않고서 어떤 다른 비전을 실현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충실한 것이 아버지께서 저를 향한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터가 바로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비전입니다. 2022년도 한 해 동안에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활용해서 자신의 일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충실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간증하는 시간이 2022년도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나기, 다 성취되기,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서로 간증하겠다고 고백하는 덕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